말씀 이사야 3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08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6장 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 사람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4장은요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거의 다 모든 이스라엘 지역은 이미 끝났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의 예루살렘만 남아서 예루살렘도 거의 함락직전이었는데 기도함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1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 히스기야가 통치를 정확히 29년 했거든요. 이 36장에서 나오는 이제 히스기야의 그 뒤에도 나오지만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정리해라, 너 이제 연한이 끝났다. 근데 기도함으로 15년 연장받는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앞으로 36장, 7장, 8장, 39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인생의 전반부, 왕의 통치권에 지금 14년을 지냈는데 지금 당하는 이방인 랍사게의 조롱은 히스기야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냐면 아버지 아하스가 잘못한 일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 기도한다고 100% 응답되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응답이 100%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거죠. 왜냐? 응답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히스기야는 우상 신전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때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히스기야도 자기가 이제 바벨론에서 온 질병에서 나아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보물들, 성전의 보물들을 보여준 걸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 아들 때에 어려움을 겪는 걸, 이게 참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 아들, 참 윗세대가 잘못한 걸 아들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왜 이 지경까지 가도록 우리가 방치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너무 칭찬만 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어하고. 제가 최근에 본 한국 역사 삼전도비라고 하는 다큐를 봤습니다. 1637년 1월 12일에 있었던 병자호란의 내용입니다. 저희 외가 친가가 성남 쪽에 있어서 제가 남한산성을 참 많이 가봤어요. 참 견고한 성이고 지금도 든든하게 이렇게, 물론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인조라고 하는 왕이 거기에서 47일을 버티다가 당시 청나라죠, 청나라 장군한테 삼배 구로 두레라고 해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일을 하루 종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중국보다는 작은 나라지만 사신들, 자기의 나라 많은 군인들, 그 다음에 신하들 데리고 왕이, 인조가 딱 서서 중국 지금 청나라 장수 앞에 3번을 절하는 거예요.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근데 그냥 닿는 게 아니고요,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쿵 소리 날 때까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9번 머리를 숙이는데, 당시 패잔병이라고 해서 왕이 나오는 남무도로 나올 수가 없대요. 조건을 달았어요. 너 우리한테 졌으니까, 항복하고 버티다가 졌으니까 너 왕으로 구령포 못 입어, 그 옷 벗어. 그래서 일반 하급 관리들이 입는 남색 옷을 입고, 왕이 신하들하고 똑같이요. 그리고 왕이 출입하는 남문이 아니라 너 다른 문으로 나와, 넌 죄인이야. 그리고 그에게 치욕스럽게 하루 종일 세워놓고,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잠깐 서 있어. 그리고 중국 장수가 화장실을 갑니다. 요즘처럼 옆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멀리까지 가요. 1월 12일이면 1637년 되게 추웠겠죠? 1월달. 제가 1월달에 미국 가서 추운 걸 알아요. 징그럽게 춥더라고요. 히링이 고장나서 지하 아파트에서 입김이 확 나는데 내 식구가 하루 자고 다 감기 걸려버렸어요. 근데 더 오래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청나라에서 삼전도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라. 그리고 전면에는요, 이 자기네 참전했던 군대들이, 연합군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 먼저 청나라 언어인 만주어로, 왼쪽은 몽골 군인과 함께 연합이 와서 몽골 군인, 그 뒷면에는 한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자로 써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너희가 졌고 이 비석을 세우는 건 후대까지 길이길이 알려라. 지금 이게 어디 있냐면요, 한국에 되게 유명한 빌딩 랜드마크가 하나 섰죠. 롯데타워가 서 있는 잠실 호수 구석탱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중국에 사신이 오면 꼭 성지순례하듯이 여기로 왔다 갔대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거기를 방문해서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산성이 또 다른
군사적인 대비와 방비를 하느냐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사신들이 꼭 거기를 들려서 남한산성을 정탐하고 갔다라는 거죠. 여기 또 다른 예화가 있는데 오늘 뭐 설교하고 조금 상관은 없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4명의 당시에 최고 문장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이경전, 조힐위, 장유, 이경석. 근데 이 4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패잔병이고 이 중국이 위대하다라고 글을 써야 되는데 지식 있는 문장가들이 글을 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돼요. 첫 번째 이경전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나 글을 못 씁니다 라고 쑥 빠져요. 그리고 조일해라고 하는 사람은 글을 아주 그냥 거칠게 써버립니다. 채택이 안 되도록. 그리고 장유라는 사람은 인용을 하는데 아주 그냥 막 엉뚱한 걸 인용해서 탈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막 남은 이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채택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12절에 보면 우리 인분 뭐 이런 게 나오죠. 참 사람들은 이런 거 보는 걸 원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아수르의 대군을 끌고 왔을 때 랍사게가 하는 조롱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적인지 모릅니다. 욕일 뿐만 아니라요, 아주 사람을 비하하는 내용이죠. 랍사게의 말 속에는 아주 교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지 마라. 우리보다 더 강한 신이 어딨냐. 우리 군주가 최고다. 우리가 지금 다 권력을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희망이 없다. 하루빨리 항복하고 성문 열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에 있었던 아수르를 끌어들인 게 아하스 왕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남유다는요, 그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통해서 남유다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돈 주고 아수르 군대를 좀 용병을 청해서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수리아를 좀 전쟁을 하자. 그래서 불러온 거예요. 돈 주고. 근데 지금 이게 수리아하고 북이스라엘만 치고 끝났어야 되는데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들 히스기야 때.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걱정하지 마라. 저 수리아나 북이스라엘 타다 남은 부직갱이 나무 같은 거다. 저절로 망한다.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불러서 수리아와 북이스라엘과 대치하게 만든 걸 지금 누가 당하냐면 아들 때에 히스기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도움 줄 줄 알지만 내게 도움 준다라는 사람 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 때 조약했고 우리가 줄 테니까 돈을 좀 줄 테니까 그냥 이거 받고 좀 돌아가라. 우리 남은 거 별로 없다. 그래서 당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심지어는요 성전에 칠해놨던 금가루까지 싹 벗겨가지고 다 줘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턱밑까지 쫓아와서 지금 함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과 기둥에 있던 모든 금까지 벗겨서 다 줬거든요. 거의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아수르는 이렇게 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또 의지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완전히 남유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상당히 지형적으로 좋은 지형입니다. 공격하기가 쉽지 않고 언덕 위에 이렇게 솟아올라서 그곳을 이렇게 다윗성이 그래서 참 견고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 성을 끝까지 함락시켜서 자기의 성으로 만들고 나서는 그 성이 함락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 두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장소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하고 아하스 왕 히스기야 아버지를 만난 장소가 세탁자의 밭이에요. 그리고 오늘 랍사게가 앞에 나와 있던 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바로 그곳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세탁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은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세탁업을 하는데 성경에 세탁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세탁자의 윗못 수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옷감을 짜가지고 너무나도 이게 거칠었기 때문에 염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물에 담궈서 염료를 넣고 그렇게 해야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다윗성 근처에. 반대로 베데스다 못은 북쪽에 있어요. 저도 근데 거기는 가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도 수로가 있고 그 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 세탁자, 지금 세탁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옷을 배틀에 짜서 그 단단한 거칠은 옷들을 물에 넣고 염색을 하고 밟고 때리고 해서 그것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세탁자의 그 못, 연못, 그리고 그 세탁자의 밭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아하스와 이사야가 만난 장소, 그리고 오늘 남유다 사람 세 사람과 랍사게가 만나는 장소가 동일하다라는 것. 여러분, 한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자해지. 내가 사고 쳤으면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영적 문제가 오면 내가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길 바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삶이지만 요즘 더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안 죽으면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제가 늘 소망교회 와서 했던 말이 있죠. 파도가 온다.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기분 나빠하시고. 왜 맨날 축복의 얘기를 안 하고 어려운 얘기만 하냐. 그렇지만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가 와요. 그 서퍼라고 하죠. 그 파도 타는 사람들, 그 집채만한 파도를 무서울 텐데도 그 파도가 많이 치는 곳에 가서 그걸 타야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요, 공포를 느끼는 때가 온대요. 아, 이러다 죽겠다. 물속에 이렇게 파도에 휘말려서 물도 먹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 이들이 꼭 하는 게 하나 있대요. 파도가 이렇게 딱 칠 때 살 방법은 딱 하나래요.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파도는 위에만 쳐요, 여러분. 물 밑에는 고요해요. 저도 이렇게 수영 좀 한답시고 이렇게 했다가 파도에 몇 번 굴러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물속에 이렇게 파도가 올 때 잠수하니까 파도가 쓱 지나가는 게 이제 물속에서 눈 떠보면 보여요. 우리가 자리를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그 잘못 때문에 본인이 겪는 모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사고 친 거 아닌데 왜 내가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모습,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유산을 남기면 부모님의 유산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것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가 없대요. 안 받을 거면 두 개 다 안 받는 거고, 받을 거면 돈과 부채를 동시에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빚이 더 많다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더라고요. 어차피 받아봐야 손해니까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거죠.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수르는요, 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거기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상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랍사게는 자신의 군주 아수르 대왕이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냐? 너희들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이러면서 조롱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온다. 히스기야처럼. 그것도 내가 잘못 안 한 건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뒤집어 쓰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참아내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오늘 이러한 절망스러운 자리에서도 반드시 회복하고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말씀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사야 자체에도 해결 방법은 없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고, 우리는 현대는 성경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상황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제가 있고 파도가 치고 재앙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면 계속 따라오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런데 랍사게가 하는 건 곧 어떤 거냐면요,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피를 말려 죽이는 겁니다. 이걸 참소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이 참소한다라는 근원이 어디서 나왔죠? 마귀. 마귀라는 자체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상대방의 약점, 문제를 들추어내서 그걸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방인들이, 마귀가 하는, 참소하는 자들의 조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은근히 예루살렘 가운데 애굽의 도움받는 너희들 허무한 것이라고 4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지금 종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지금 애굽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한 갈 때 지팡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손을 찔러가지고 고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항복하라. 여러분, 왜 300달란트, 30달란트, 금 30, 은 300달란트를 받고도 이와 같이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정결하게 신앙으로 종교 회복을, 종교 개혁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반아수르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화를 돋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친애굽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애굽과 화친하는 것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순전하게 복음 앞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화를 돋구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애굽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도 의지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찾아간다라는 것은 아수르에게 꼬투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꼬투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세력이나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때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색깔이 있어요. 끼리끼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는, 공동체는 원바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라는 거거든요.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하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몸뚱이에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교회거든요. 여기에는 개인의 특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향기, 그게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의 부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잘못된 게 뭡니까? 복음이 심겨졌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싫어한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랍사게는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신전이 많은 게, 많은 신을 모시는 게 든든한 백이 될 수 있어요. 커넥션이 많은 거.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히스기야처럼 이 제단 앞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실함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신부 아니겠습니까?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데 순결을 잃어버렸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다?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불륜했다? 그럼 이혼하는 거잖아요. 물론 용서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그러워서. 그러나 대부분 나 말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러면 그 사람 용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것에서. 그러나 랍사게는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뭐하고 있냐?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랍사게의 조롱은 8절에서도 이어져요. 너희에게 내가 말 2,000피를 준다. 근데 탈자 있냐? 애굽에서 빌려와도 너네 탈자가 없을 거 아니야. 너네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에 포위돼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말보다 더 중요한 군사력은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말 2,000피를 줘도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어서 감당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조롱을 합니다. 현대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좀 예외죠.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총 2,000자로 딱 줄 테니까 쏴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거반 다 쏠 줄 알아요. 왜냐?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되게 놀랬다고 하잖아요. 웬만한 사람 길거리에서 총 주면 총기 결합하고 탄창 결합해서 표적 맞추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훈련받았었으니까요. 랍사게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유다한테 그러는 거죠. 다른 나라는 이 정도 하면 다 끝나.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버틴겨? 그냥 무릎 꿇어. 그만 포기해. 이렇게 조롱합니다. 누가 돕고 있냐? 하나님도 안 돕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동반의 의인이었던 롯, 그렇죠? 욥. 왜 롯이에요? 욥이 고난당할 때 정말로 자녀들 잃고 재산 다 잃고 나서 자기에게 막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의 아내예요. 그 조롱,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왜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힘없고 도와줄 사람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이거 하나 지키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못 보지만 그 프로그램 하나, 야구 프로그램 보는 게 있었는데 9회 말 투아웃 돼서 져요. 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진 팀들은요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오늘 졌어. 어휴 야구 되게 못해.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럽게 못해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가버려요. 근데 주차장 나가는데 갑자기 와 그래요. 9회 말 투아웃에요 누가 홈런 치거나 역전해버리는 거예요. 동점을 만들어요.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끝까지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부 쪽에서 어떤 영화를 한 편 성도님들하고 보는데 사람들이 영화 딱 끝나서 이제 엔딩 이렇게 캐스팅 사람들 쫙 올라가는데 막 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한 1시간 반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실 거 아니에요. 고관절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의자 이제 일어 세우고 천천히 일어나서 다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에피소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영화 끄트머리에 재밌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속았다. 이거 못 봤으면 어쩔 뻔했나. 미리 나간 사람들은요 끝까지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묘미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역전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세상이 뒤집어져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상속자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 없죠. 저 위치타 간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 없는데 왜 가냐고. 인간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포자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제는 총독 한 사람 보내도 그 사람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애굽 믿고 병거와 기병 얻는다 해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그 땅은 멸망될 거라고. 그런데 1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랍사게가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면 이사야를 통해서 해야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해야죠. 왜 이방인 랍사게 저주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앞에서는 조롱하고 뒤에서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요 앞과 뒤를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의 그 단자가 뭐예요? 끝단자예요. 앞에는 똑같아요. 중간도 똑같아요. 그러나 끝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교주에게, 사람에게, 물질에게. 랍사게가 헛소리한 거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유다를 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치실 때 이사야가 없다면 모르지만 신실하지 못했던 히스기야가 없다면 모르지만 이 사람들 제껴놓고 이방인 조롱하는 랍사게 앞에서 하나님 뭐하는 신이야? 죽은 신 아니야? 이렇게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친다. 이건 어폐가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 11절 12절에 보면요 유다 대표했던 이 사람들에게 랍사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랍사게에게 제발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아람 방언으로 얘기해라. 백성들 다 듣지 못하게 우리만 듣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전달할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트리밍 라이브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 안 들으면요 라이브로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에는 조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 실수 잘못하면 생중계되고 지구 끝 반대편에서 알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거예요. 우리만 알아듣고 좀 번역을 대충 해서 순화해서 좀 유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긴장감을 좀 덜어주고 그 무서움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직통으로 해버리니까 성 위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인분을 먹게 한다 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길들여져서 이 사람들이 사실 영적으로 버릇이 없어진 거거든요.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은혜 받고, 내가 때로는 잘못해도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지 않고 다독여준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누리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남자들 안 들으니까 여성들에게 직접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해라. 편법을 쓰는 거죠. 원래 남자한테 얘기하고 남자가 가정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그런데 남자들이 안 들으니까요, 순서를 바꿔버려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의 음성을 안 듣는 유다에게 랍사게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욕을 퍼붓고요, 저주를 퍼붓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삶 속에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 들으면, 조롱을 받으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이 되고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아수르는 오늘 유다와 히스기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말 2,000필 줄게, 한번 해봐. 근데 탈 사람도 없잖아. 이러면서 저들의 모습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애굽이냐, 아수르냐, 유다냐. 랍사게의 조롱을 통해서 두려웠다면, 무서웠다면 성문을 열고,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거면 끝까지 그분 앞에 서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대상이 바로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말로 공격하는 자들. 우리가 좀 못 먹고 몸으로 아프고 이런 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인신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 때 우리의 문제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오히려 외부 사람이 와서 더 확실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에서보다 바깥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교회를 한 달이고 몇 주고 여행을 하거나 떠나갔다 딱 오면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있었나? 눈에 띄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사단의 참소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욕을 받으면 기꺼이 들으라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듣는 거거든요. 랍사게의 조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신모독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예루살렘이 온전히 유다가 섬겼다면, 영적 믿음을 회복했다면 그러한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까지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말하는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랍사게의 조롱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인가 사람의 영광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분별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는요,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성령이 못하도록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에 방임하면 우리가 죄 짓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십니다. 랍사게의 조롱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무기력하고 독이 들어있는 상대방의 말이나 모습들을 우리가 이겨낼 방법은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다 믿지는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분별해서 랍사게가 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귀의 개척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해도 마귀의 계계에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육신이 가장 연약할 때, 하물며 우리가 실수가 없고 우리가 허물이 있는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가도 조롱을 받게 되고 때로는 마귀의 꾀임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방인의 조롱이나 사람의 말 앞에 귀 기울이는 것, 들어야 될 것 듣고 우리가 구별할 것 구별하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조롱과 아버지 하나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을 때 그저 부인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또한 그 말 가운데 분명히 사단은 우리에게 독을 퍼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문제 안에 더 깊숙이 빠지도록 그 꾀임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그때 그 말만은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함으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와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했을 때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멸절당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이제 내 육체의 소명이 다 끝났다라고 삶을 정리하라고 했지만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주님, 기도의 중요성, 기도해야 될 이유, 역사적인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랍사게의 조롱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들어야 될 것, 그리고 저들이 해야 될 것 무엇인가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분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난다고 아버지 하나님 싸우자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조롱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파도 앞에서 파도 속으로 들어가 물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 있던 자리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는 이런 교회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